오늘 저는 시편 56편을 통해서 돌비에 새겨야 할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시편 56편의 표제어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표제어에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표제를 보시면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두 번째가 다윗의 믹담, 세 번째가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부터 잠깐 살펴보면, 세 번째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이렇게 오랜 동안 그런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방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입니다. 다윗이 왜 가드로 도망을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님,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자신이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구나. 근데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입에서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이렇게 흘리고 성문 벽에 이 걸쩍걸쩍거리고 미친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그 상황에서 모면하게 되지요.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 그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표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 시를 읽거나 혹은 이 시를 곡조에 맞춰서 노래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려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표제어입니다. 근데 성경 밑에 각 줄을 보시면요, 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먼 느티나무 위의 비둘기 한 마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가 여러 마리 앉아 있으면 그건 좀 괜찮을 텐데 딱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셔요?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노래를 불러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에서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래서 이방 땅으로 피했는데 거기에도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도 쉴 수 없는 외로운 처지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읽어라 혹은 이 시를 노래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운데 있는 표제어가 뭐냐면요,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이 시는 황금처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믹담의 또 다른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돌에다 새겨서 자자손손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노래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믹담의 의미가 황금시이든 돌비에 새겨진 노래이든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를 대할 때마다 황금처럼 귀하게, 그리고 돌비에 새겨서 기억하고 읽고 그렇게 묵상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비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돌비에 새겨야 할 황금과 같은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중요 단어 혹은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돌비에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시를 시작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시편 51편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의미는 얼마나 이 시인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만 그런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 혹은 새벽 기도 설교를 끝내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 기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로 옮기고 나서 아침에 이제 라이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과 라이드를 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4년인데요 2004년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해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2004년 제가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해 11월쯤인데 그때 한국에 목회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제자 훈련을 받는데,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지만 그 제자 훈련 강의는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 중에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칠 광자의 사람인.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 그 여러 가지 툴 중에서 그래도 좋은 툴이라고 믿고, 그런데 그 툴을 그냥 해보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자 훈련에 미쳐야 그 프로그램이 교회의 효과를 낸다라고. 그래서 그 강의 제목이 광인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하실 때에 그때 개인적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목회할 때 늘 기도의 자리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2절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유는요, 다윗의 원수들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뭐예요? 온종일 자신을 짓밟기 위해서 공격하고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우리를 짓밟고 삼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갈 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돌비에 새겨야 할 교훈이 은혜, 긍휼입니다. 돌비가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 신체 일부 중에서 돌비가 어디인 것 같아요? 돌비가 어디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머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뭐 머리든지 마음이든지 어디에 새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돌에 새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새기기만 하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은혜, 긍휼, 자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니, 우리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겨야 할, 우리의 돌비에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10절, 11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겉이 이렇게 너무나 멋지잖아요. 사실 겉만 멋진 거예요. 겉만 멋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가 멋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 교회가요, 진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서도 나오고 10절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오늘은 좀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계시해 주셨습니까? 말씀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에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약속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8절 9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저는 이 시인이 흘렸던 이 눈물,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흘린 눈물, 자신이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중에서 흘리는 눈물,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이 눈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흘렸던 눈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가죽 부대에 담으셔서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안 해도 되는 고생 주님 때문에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흘려도 되는 눈물 주님 때문에 흘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반 동안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가죽부대에 담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제,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해석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과거의 일로 기억하고 감사제,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지금 현재는 아직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믿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의 입장을 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시인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원수의 손안에 있고 원수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의 일로 그렇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기도의 맛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아직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으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에 그냥 파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신세가 어떤 신세입니까? 저 먼 이국 땅에 홀로 된 비둘기와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안식, 평안,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로 제사,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미리 감사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가장 고통 중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경험한 이후에 아직 문제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그 문제를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